신명기 6장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4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부와 더불어 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그 증거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당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는 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앞에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또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명령으로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규례, 법도 이거 지키고 살아야 한다. 왜 이것을 주셨는가 하면 항상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자체가 너희들에게 어려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의미,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를 입고 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도 그렇죠.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애굽에 비참한 종살이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입은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맺어 율법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도하고 그 땅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서
건너가 차지할 땅, 건너가 얻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은혜로 보호하고 은혜로 인도하여 은혜로 복을 주시는 수단이 뭘까요? 그 통로가 뭘까요? 바로 신명기 4장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와 증거들입니다.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와 규례와 법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의 그 표현이 다른 어떤 그런 의미이지,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차원이 다른 어떤 명령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고, 그리고 은혜 받고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규례와 법도와 증거들은 그들이 건너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이라는 무대, 그 세상에서 가득한 죄, 더러움, 하나님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삶에 어긋난 그 가치관들,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증거가 기능합니다.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의 죄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와 울타리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는 설명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체, 그 말씀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의 형태 자체, 삶과 주위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그들의 의로움이에요. 그들을 보호하는, 의로움으로 보호하는 생명과 그 보고를 그들을 유지시키는, 모든 거짓과 사망과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진리와 거룩함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로움으로 인도하는 복된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증거라는 거예요. 이건 본문의 문맥을 살피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후일에 자식들이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젠가 네 아들, 딸이 너희들에게 물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왜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물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원턴 원치 않던 자식들에게 저절로 물려지는 게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유전이죠. 혈액형, 그건 원턴 원치 않던 이렇게 물려집니다. 이어집니다. 부모의 성격, 부모의 외모, 생물학적으로 물려주고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했죠.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신앙이 전수될까 말까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이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은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달될 때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복음의 바톤을, 신앙의 바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후대에게 그 바톤을 넘겨줄 책임이 생기고 부모는 그 책임을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마땅히 그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농사하지 않는데 우리는 다르게 농사해야 돼요? 왜 우리 주의를 지켜야 되죠? 왜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왜 하고 싶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은 하라고 해요? 이런 반발과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질문이 자녀들로부터 부모에게 던져질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머리가 작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죠. 그렇죠? 근데 조금만 머리가 크면요, 지들도 생각이 생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판단이 생겨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삶의 괴리를 본다고요. 귀로 듣고 배웠던 믿음의 이론과 몸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삶의 현실의 차이를 느낀다고요. 질문이 생겨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의미는 뭐예요? 그걸 부모에게 도전적으로 물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질문을 던지는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문맥인지 조금 더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는 16절, 17절, 18절, 19절의 문맥으로부터 연결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무슨 내용이었죠? 출애굽기 17장이 배경으로 깔린다고 했죠? 광야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마라에서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은혜를 경험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였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 멀지도 않아요. 바로 조금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로 르비딤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로 왔어요. 그들이 스스로 걸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라고 해서 도착했더니 르비딤이었고 거기에 뭐가 없었다고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은혜로 이끌고 가는 현실이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 맞지 않았을 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화를 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고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느냐. 하나님에게 물을 매라고 명했습니다. 이걸 이제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렇게 성경은 판단했죠. 그 16절 이후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40년 전 그들의 부모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던 르비딤의 마사 사건을 회고하면서 조금 있다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럴 때가 있다. 너희들도 여호와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현실을 만날 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희들의 기대와 달라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그럴 때가 있다. 그때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다시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마사는 르비딤의 사건을 총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 다음 17절 어떻게 이어집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시험할 수 있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생각대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로 오지 않을 때, 마셔야 할 물이 있어야 할 지점에 물이 없을 때 그 뜻을 묻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곧바로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명하여 자신의 뜻대로 여기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자신들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려고 물을 내라고 명하는, 그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아버지 세대와 같이 그런 현실을 만날 수 있다. 그때 뭐 하라고 하죠? 너희들의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모든 것들을 지키라. 그리고 선량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여호와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가나안에서 당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요, 너희 자녀들도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물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가 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뭔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현실이 달라서 그래요. 아버지 엄마에게 들었던 신앙의 이론과 자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현실이 차이가 나 보일 때 그 믿음의 의미를 질문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답해야 된다 하는 것이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런 문맥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라고 하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신앙의 의미,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하는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구원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이거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이죠.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바로의 비참한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이끌어낼 때 그냥 이끌어내지 않고 큰 이적과 기사, 10가지 재앙을 의미하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의 의미 출애굽기 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 의미? 10가지 재앙은 전부 뭘 심판하는 의미였죠?
애굽이 섬기던 가짜 신이에요. 그리고 그 가짜 신에게 절하던 애굽의 우상 숭배의 그 삶의 형태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재앙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믿음으로 발렸던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의 장자 심판이 건너가고 모든 애굽의 집에는 장자가 죽어나가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비참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과정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죠?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무대, 그 무대는 가짜 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무대의 세상이에요. 그 가짜 신에게 경배하면서 가짜 신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었죠. 어떤 의미 있습니까? 다시는 그 가짜 신의 세상에 미혹되거나 그 가짜 신이 만들어 놓은 풍조에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하고 끄집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뭘 주신답니까? 23절, 24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걸 이제 그들에게 주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뭘 주었다고요?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의미가 이제 이해가 좀 되셔야 되는데요. 자,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냥 이끌어내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이끌어내었는데 그 은혜의 과정이 뭐였죠? 애굽을 심판하고 이끌어내었습니다. 다시 심판받을 그 애굽의 가치관, 그 가짜 신에 숨기는 그릇된 삶의 형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도 애굽과 똑같은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더러움과 엄난과 거짓의 가치관이 가득한 땅이에요. 자, 이 땅에 들여보낼 때 뭘 주시지 않으면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증거들을 주시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가득한 애굽과 방불한, 아니 어쩌면 애굽보다 더 심한 그 관양한 가나안의 죄악으로부터 자신들의 백성들을 지킬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증거들을 주세요.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의 정신과도 섞이지 말고 그 심판받아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양식들이고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릇된 가치관들이니까 거기 물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의 법도, 명령들, 규례와 증거와 이것들을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결국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을 때 믿음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이 뭐예요? 그 말씀을 주신 자체가 은혜이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증거가 우리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은총의 수단이다. 가나안에 관영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섞이지 않게 하는, 너희들의 삶에 가나안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펜스의 역할을 한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어려움이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면 그 땅의 사람들보다 더 잘 산다. 그게 복이다. 이 의미는 아니에요. 25절 마지막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너희의 어려움이다 했거든요. 가나안은 어렵지 못한 땅이에요. 애굽도 그렇고. 자,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들어보냅니다. 둘 다 어렵지 못한 땅이에요. 불의한 땅이에요. 거짓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여기에서 건져 여기로 들어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의 표지를 보이기 위하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롭게 만드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과 가나안과 다르게 살도록 여기 보낸. 그런데 이 땅은 여전히 뭐가 관용합니까? 가나안의 정신이 관용해요. 바알과 아세라가 뿌려놓은 세상의 풍조가 관용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그대로 들여보내면 이들이 금방 애굽의 정신으로, 가나안의 정신으로 물들어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계속 무엇을 반복합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이고 죄로부터 너희들을 막아주는 펜스이고 하나님의 보호이다. 그것이 너희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은총의 수단이다. 그렇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유전되지 않으니까. 내 혈액형처럼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여호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오토매틱으로 전수되지 않으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믿음의 의미, 신앙의 의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가르치고 또 너희들의 몸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주거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도 여호와를 시험하고 싶은 때, 이 땅에서 정의가 뭔지, 정의에 대한 회의가 들 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가치가 무엇인지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대학 시험을 치면 생각대로 기도대로 됩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이 그렇게 턱턱 됩니까? 믿음의 배우자가 턱 나타납니까? 성지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면 자동으로 툭툭 됩니까? 안 그렇거든요. 근데 반면에요, 불신자는요, 잘 될 때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누가 있다고요? 원주민들이 딱 버티고 있다고요.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니까
자신들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수학도 많아요. 내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 살고 심지 않는 과실의 열매를 맺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일상을 불신자와 똑같이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현실이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를 때 여호와를 시험할 수 있다고요. 마사에서처럼. 그리고 자녀들도 물을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게 이겁니까? 이런 겁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동일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꼭 어려울 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보호 가운데 윤택한 삶을 사는 자녀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질 때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느냐. 지금 내 삶에, 우리 부모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육신도 건강하고 가족들 가운데 아픈 사람도 없고 아버지 성질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나도 별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하느냐. 후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법도와 규례와 정거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꼭 고난당할 때만 그런 믿음의 회의가, 믿음의 질문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평안할 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요, 열심히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그 부모의 가르침 따라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도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죠. 은혜가 이거냐? 예수 믿는 보상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굳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런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부모에게 가르치는 대답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냥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보란 듯이 애굽의 바로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지금은 떵떵거리며 살던 애굽과 가나안의 사람들, 그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 속에 사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을 보이시고 큰 이적과 기사로 너희들을 불러내었다. 우리를 불러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관영한 마지막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심판받아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되는 이 가나안에 관영한 죄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줘서 결국 어려운 자리로, 복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라는 것입니다. 이 법도대로 살아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해도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 자체가 그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에 우리를 담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은혜이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며 신자의 특권이며 영광이라는 거예요. 일본 만화와 일본 영화를 패러디한, 리메이크한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준열이 나오고 작년에 아마 개봉되었을 거예요. 김태리라는 여배우가 여주인공 혜원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혜원이가 어릴 때 어머니가 집에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한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혜원이가 이제 자기도 집을 나가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연애도 실패하고
취직도 실패하고 임용고시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낙망한 채로 시골집으로 돌아와요. 빈집으로. 근데 이 시골 빈집에서 이제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수치인 불명의 편지가 배달이 되어오죠. 어머니가 보낼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와요.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우편 배달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수치인 없음으로 해서 반송 좀 해달라고. 그때 우편 배달부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 편지를 네가 읽든 읽지 않든 그건 네 자유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 편지를 배달할 의무가 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편 배달부에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에게 닥쳐진 오늘이라는 이 현실이 그 결과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거부하고 싶고 돌려보내고 싶고 수치하고 싶지 않는, 여호와를 시험하고 싶은, 믿음을 시험하고 싶은, 이것이 어려움인지 시험하고 싶은 불의한 현실 앞에서 묻고 질문하고 갈등할 때가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배달해야 하는 우편 배달부의 이 몫과 의무와 책임처럼 이미 이 세상에서도 임상 실험이 완료된 성경에 살아있는 진리,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서,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어서, 비록 지금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과 수치하기 싫은 그런 현실로 다가와서 여호와를 시험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도 이 자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펜스이며 우리를 어려움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부모의 믿음의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답하라. 오늘 우리의 현실과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신자의 책임과 그 책임이 우리에게 담보하는 영광과 특권과 보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로 잘 이렇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때도 그 믿음의 의미를 약화시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미의 부요함을 놓치지 말고 그 어려움을, 그 진실함을,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리고 전수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